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천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 위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여호수아도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약함을 정당화시키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오늘 9장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권면과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걸어서 몇 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는 조금 북쪽에 살고 있는 그런 도시의 약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히위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그렇게 힘이 센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 제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마이너리티, 제일 적은 숫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 한 4개.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프락의 연합체 정도로 해서 지역으로 따져도 그렇게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성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의미로 볼 때 힘이 셌던 저 북쪽의 도시들이나 저 남쪽의 도시들이나 시온왕 옥이나 바산왕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커다란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힘이 없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꾀를 냈습니다. 우리는 뭐 전쟁에 참여하겠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느냐?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한 표현을 쓰죠. 꾀를 내었다. 그래서 낡은 모든 것들을 낡게 해서 그들이 가서 아주
멋지게 연극을 했습니다. 속임수죠. 결국은 이 속임수가 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기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족장들과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 무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족장들과 여호수아 그 지도자들 앞에 와서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연극을 해서 끌어냈습니다. 조약을. 그 취하고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리고는 조약을 맺고 맹세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오늘 본문에 뻔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하지 않아도 이미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와서 참 잘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참 귀한 일 했습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기분이 좋죠.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풀립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칭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칭찬 필요하고 격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칭찬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쭐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쭐해지면 그래, 내가 뭔가 좀 잘한 것 같다. 우리가 뭔가 된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속기 쉬웠던 데에는 그들이 연극을 잘했다는 데도 있지만 이들의 자세와 영적인 태도가 어떻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거짓은 쌍방간이죠.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에 들통날 때는 거짓말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분별할 때 들통납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왜? 거짓말이라는 걸 아니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성공할 때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듣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분별력은 어느 때 없어지는가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쭐했을 때, 그 사람이 막 뛰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띄워주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여실히 그들의 말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이란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조약을 맺고 당신들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아래서 복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언뜻 겉으로 볼 때는 좀 의심을 했지만 그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리고 보여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우쭐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안심을 하고 나서는 그래, 이 정도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조약을 맺는 게 좋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꼭 결제가 하나 있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나 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그 특별히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 그 사람이 훌륭하냐, 인격이 좋으냐, 경험이 많으냐, 덕목 중에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그 있어야 됩니다. 장로가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또 한수 집사가 되려면, 권사가 되려면 이런 덕목들 쭉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 주님이 제자냐? 주님의 뜻을 쫓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주님께 묻는 사람이냐? 주님과 함께 만남을 계속 갖는 사람이냐? 이런 내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도 안 물었고 제사장들도 안 물었고 지도자들,
수령들도 안 물었습니다.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지도자님,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 하나라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여호수아가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는 게 이 전쟁터잖아. 특별히 이 전쟁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가 허투루하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렸을 텐데 다들 깜빡 속고 조약을 맺어버리고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탄은 너희들에게 좋은 말 계속 해줄 수 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너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너를 우쭐하게 만들고 너를 교만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 교만한 가운데 너는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네가 덥석 어떤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에 대하여 너는 아마도 여러 번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웠을 것이다. 맞습니다. 목회라는 저도 또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 경험했을 겁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무언가 경험이 있어서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기도를 했죠. 그러나 중심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선택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다가왔습니다. 대가 지불합니다. 힘든 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냐? 그렇다면 너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기본으로 있어야 될 건 늘 주님께 묻는 거며, 그것이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물어봐라.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늘 생각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 우리가 순간순간 어떨 때는 급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조용히 골방에 갔다 올 시간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탁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경우는 좀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신앙의 질문들 툭 던졌을 때, 또는 누군가 와서 저에게 갑자기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어떻습니까? 라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속에서 준비될 때가 준비가 될 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준비될 때는 언제인가 하면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속으로. 준비 안 될 때는 그런 기도도 없이 그냥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막 얘기해 버릴 때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우리 주님께 의뢰하고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대답을 주세요. 주님, 제가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지혜가 없습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정확한 답을 모르겠습니다. 선택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등등등의 그 짤막한 순간에 우리 주님을 향한 내 기도와 주님께 묻는 그 겸손함과,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인볼브시키는, 개입시키는 내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아무도 그 일을 안 했다는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먼저 이 부정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를 다시 한번 오늘도 배웁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게 뭘까?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깊이 기도 삶으로 내 자신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 기본이라고 하는 이 족속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 사람들이 하여튼 어떻게 해서 조약을 맺고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이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일단은 우리가 살려두기로 했으니까 이건 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을 깨트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들의 책임도 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물깃는 자와 장작 패는 자로 평생 영원히 살도록 하면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 일에 대하여 받아들였고 그들의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이 기본이라는 사람들의 참 흥미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이 흥미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흥미롭다는 뜻입니다. 이 기본 사람들 평생 물깃고 장작 패고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들 자손 대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지 아니하지만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 가운데 기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30명의 용사, 다윗의 몇백 명의 용사 쭉 목록에 나오고 어떨 때는 묶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기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민족입니다. 멸망받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록 속였지만 그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데 그나마 장점을 하나 찾을 수 있다. 잘못한 거죠. 거짓말한 거 잘못한 거죠. 문제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장점을 하나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에도 있었고 나중에 솔로몬의 용사에도 있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와서 포로 가운데도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건축할 때에 이 기본 사람들이 자기 파트를 맡아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기 일익을 담당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있었다는 뜻입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한 파트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특별히 성전과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같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그들은 그런 작전을 써서 들어왔지만 그리고 그들의 과정 속에서 실수도 했지만 이스라엘도 실수하고 그들도 잘못한 것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안에서 이렇게 덮어주시니까 그들의 신분이 장작 빼고 물 깃는 사람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그래서 전혀 이스라엘 자손이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들이 거기에서 같이 용사도 되고 성벽도 건축하는 놀라운 축복된 훨씬 후대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쭉 하고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이것은 앞으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듯한 그런 그림을 봅니다. 그래, 잘난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을 만한 짓을 한 민족이 어디 있는? 누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어디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죄 많은 민족입니다. 불쌍한 민족입니다. 악한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보면,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왔다. 감사하다. 그 외에밖에는 제가 할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복음받고 복받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또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순전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라. 우리는 잘못했지만, 연약하지만, 실수도 많았지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내게 주신 축복을 바라볼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브온 사람들 같은 우리 인생들을 주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 품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복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뻐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축복을 받은 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요, 부르는 자요, 오늘도 주님의 뒤를 쫓는 제자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요, 행하는 자요,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리는 삶의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조임제 희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